28장은 그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전반부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넘어오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재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재물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성실함과 재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절과 22절까지는 그 공평함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은 말, 즉 언어와 관계되어져서 또 재물과의 연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는 탐욕, 인간의 탐욕과 그 재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8절은 정리해서 함축적인 의미로 그런 면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이 재물과 관련되어져서 올바른 지도와 섬김이 필요하고, 또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신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갈 거냐 하는 것을 바른 원리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그 사행산업,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을, 과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사행산업은 절대 건절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로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권이라는 것도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냥 사회복지적 개념에서 그냥 한 장씩 사고 그걸 가지고 또 여러 유익한 대로 살고, 또 거기에서 한 사람은 또 몰아서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보다는 로또나 아니면 어떤 사행산업, 복권이나 이런 것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과대하게 그렇게 이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러분, 그래서 사행산업이나 어떤 그 과도한 어떤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그 일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늘 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비슷한 사행사고나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피해, 또는 그들을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말은 우리가 사실은 진실되게 충언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국가나 여러 정치나 이런 데도 보면 충언, 진실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주로 아첨하는 사람들, 나중에 들통이 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첨하거나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아니면 아첨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거나 좀 자리에 있으면 좋은 말,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듣고 싶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충언을 하고 고언을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이 보통 성공하는, 사회적으로 오늘날도 보면 정치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과 그런 시대 속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보다 충성된 종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사회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성공하고 뭔가 잘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뭔가 위대한
큰 어떤 일을 이루는, 그게 뭐 정당한 방법이든지 부정한 방법이든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위대하게 성공하는 삶을 기대하고 또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정당한 방법이든지 부당한 방법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성공한,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 성실함과 재물에 대해서 21장 19절에서 20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자는 많은 것을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방탕하다 이 말은 텅 빈 것을 바라보는, 텅 빈 것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텅 비었다라는 말은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을 뭐 방탕한 또는 텅 빈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업, 그 기업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에 충실한 사람은 먹을 것이 많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바라려고 하면 텅 빈 것, 그것을 마치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허탄한 것을 추구하면서 누리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궁핍함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주지 않는데 텅 비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비어있지만 뭔가 내가 추구하고 뭐 이루고 싶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자는 오히려 더 궁핍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풍성함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이나 내가 좀 더 영향이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그걸 가지고 자꾸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더 궁핍하게 되어지고 더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실함으로 사는 사람은 많은 복을 받게 되겠지만 속히 부하게 되어지려고 하는 삶, 당연히 속히 부하게 되어지려고 하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에는 예비된 풍성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궁핍함으로 그의 삶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탐욕을 버리고 성실함의 가치를 가지고 꾸준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에 있어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보편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그런 어떤 원리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은총의 원리, 믿는 자나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물론 구약적 개념의 어떤 30배, 60배, 100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일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일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리스크, 흔히 말하는 위험도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탐욕,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내 의도를 가지고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성실함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성실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실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특별한 일이나 나의 목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 성실하면 일시적인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더 문제가 커지고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실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21절부터 22절까지는 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평함, 나는 사실은 재물이 어떻게 다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공평할 수 없는 거죠.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안면을 우리가 몰수할 수 없지 않냐. 얼굴을 우리가 아는데 그냥 안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 사이도 아니고 그냥 다 일면 씻고 서로 얼굴을 알고 익숙한 사람인데 아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조금 배려해 줘서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잘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어떤 재판을 하거나 어떤 문제, 공적인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보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나치게 안면 또는 나의 친분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공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끄럽고 문제가 되어지고 특검이 생기고 그냥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게 특별한 사람의 영향력 입김 때문에 얼굴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사무엘하 8장에도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이사야 5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은 사람이 이런 정의와 공의를 생각보다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그마한 유익을 위하여서. 그래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떡 한 조각을 인하여서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이 말은 뭡니까? 떡 한 조각 별로 크지도 않는데 작은 뇌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주면서 판결이나 이런 것을 왜곡하는 것이나 얼굴 봐주고 그것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한 조각 떡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은 매우 작은 탐욕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떡 한 조각 별거 아닌데 한 조각의 떡 때문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눈을 지닌 자, 특별히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 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악한 눈을 지닌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색한 자입니다. 인색한 자, 자신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는 자,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악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것은 그냥 선의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더 많은 유익을 위하여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맛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뭘 하느냐,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악하냐, 이게 문제가 있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올바르냐 그러냐를 보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뭘만 한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재물만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좋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뭐가 온다는 겁니까? 부유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궁색함이 그에게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데 욕심을 내지만 결국 그 욕심을 인해서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연결해서 보면 떡 한 조각 욕심을 내어서 재판 중에 정의와 공의를 해치고 그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손실을,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정말 지키는 방법은 탐욕을 버리고 공평을 행하는 것이 지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재물과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탐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더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23절부터 24절은 재물과 관계되어져서 이제 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 이 말은 바른 말로 책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경책하는 자가 에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건 문제가 안 돼, 아마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저분이 무슨 나쁜 의도로 하겠나,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지. 아첨하는 말이죠. 혀로 아첨하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견책하는 자가 그때는 싫고 아첨하는 자가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다는 겁니까? 더 사랑을 받는다. 누가요? 견책하는 자가. 경책하는 자. 바른 말로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쓴소리니까 듣기 싫어하지만 나중에 되어지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7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27장 앞부분도 참된 친구에 대해서 말하면서 충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경책하기보다 누구나 부드러운 말로 혀만 사용하고서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충고와 뼈아픈 조언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히 관계만 깨어지고 내가 굳이 그 일을 해서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뭐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호감을 얻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경책을 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말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다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부모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도 마치 그건 아무 죄가 안 된다, 뭐 부모 것인데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녀, 이런 자녀 왜 그렇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흔들려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게 되어지는 거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한 언어를 포기하고 뭐 이게 그 큰 문제가 되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다, 이 말 뭡니까? 멸망받는 자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부모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부모의 것을 자기가 몰래 훔쳐 쓰고는 자기의 것이냐, 부모 것인데 괜찮지 뭐 어때? 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관계에 있어서 아주 신중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정직한 길을 가고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고 내가 본 것과 충직한 경책의 말, 정직한 말과 성실한 말로 없는 나를 만들어내고 나의 필요한 말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말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경책을 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그것이 더 그 사람과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5절과 27절은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관한 것인데요, 탐욕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욕망이 넓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당연하겠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넓게 가지려고, 그러다 보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탐욕이 공동체에 또는 가정에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싶어 하고 낯선 사람의 어떤 자리나 영향력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죄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러한 탐욕을 버리려 노력하는 것이고,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탐욕을 버린 결과 하나님께서 더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더 풍족하게 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빼앗기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관계를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내가 헛된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성경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26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고
지혜를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 보십시오. 누구의 마음을 묻는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 인간의 탐욕한 타락한 마음, 그것을 믿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는 늘 생각을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건 바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리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욕망, 탐욕, 이런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탐욕에 이끌려서 죄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사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육체에 있어서 가장 더럽고 패역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탐욕, 결국 그것은 인간의 모든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재물, 그것을 오히려 다 빼앗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너무 신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뭐 인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동일한 선상에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다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은 거의 뭐 신뢰한다고, 거의 신뢰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기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문제에서 가장 구체적인 실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죠. 재물에 관한 것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하나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다면 A에게 1000원, A에게 만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탐욕의 존재입니다. 자기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절대 남에게 나의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오히려 풍요해질 것이지만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피하기 위해서 눈을 질끈 감는 사람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분명히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은 더 풍족함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나는 나누어 주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재물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나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의 열매인 것이죠. 그 나눔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연히 그 글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그 국민회복지원금입니까? 이름도 잘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지원금을 주는데 어떤 청년이 그것을 돈을 18만 원인가요? 이렇게 중소도시는 18만 원이고 대도시는 15만 원 그렇죠.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자기 어머니에게 들은 것도 있기도 하고 평소에 들은 것도 있기도 하고 늘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돈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 마치 옆으로 소방차가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진짜 이 더운데 소방관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내가 뭘 할까 하던 생각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는 이제 시원한 커피를 사서 자기 주변에 있는 소방서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10명, 15명이나 이렇게 많다 이거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마치 어떤 커피점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좀 가격을 낮춰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한 100잔 정도를 자기 주변에 있는 한 5군데에 그런 소방관들에게 가서 그걸 나눠. 처음에 가니까 소방서 직원들 우리 이런 거 안 맞는다고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5군데 사람들에게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대접했다. 그게 갑자기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그런 분 이분이 이제 커피숍의 주인이 이렇게 참 도와줘서 이랬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마치 선행이 잘못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나눔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누는 삶,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숨고 피하고 하는 것은 왜냐? 그것은 악인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게 되어지고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가난과 부라는 재물의 문제 및 탐욕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재물의 우선순위를 둔 지혜 없는 자가 곧 악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의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공동체는 행복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신앙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질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과 공동체를 은혜롭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물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기쁨과 유익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숨고 피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자의 관점에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그 재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질 때 그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물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 돈이 없는데 뭘 해야 되긴 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돈이 우선이 되어지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공동체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만족이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흡족하게 주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것은 매우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방식과 올바른 가치를 가질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바르게 잘 사용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보다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함.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농부가 성실하게 자신의 밭을 가꿀 때에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충성이란 성실함을 의미하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함, 그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해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탐욕, 그것은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범법하게 하는 것처럼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뇌물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왜곡된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그 개인은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을 살인에 해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탐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고 분명하게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언, 정말 쉽지 않은 말이지만 경책, 충언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정답이다. 아첨 혹은 아부 역시 뇌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판단력을 허리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섬기는 사람은 지도자는 아첨이나 아부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는 경책의 말, 충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자가 당장은 지도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아첨하는 자가 많은 나라는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정도를 걷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친구를 경쟁자로 여겨야 하고 그들을 밟고 올라서야만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 안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크고 좋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영광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였기에, 부를 가졌기에, 많은 지식을 가졌기에, 많은 권세를 가졌기에 네가 잘하였다, 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한 달란트 받았던, 한 고을을 맡았던,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교회도 그렇게 위대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서 있는 자들이 많을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잔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충은 경책과 정직한 말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